절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신 날이죠. 두 가지로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몸을 버리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나? 예수님이 어울린 사람은 누구인가? 이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뭐 세상의 왕들이나 권력자들, 돈이 많은 부자들, 그들을 찾아오시지 않고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세상에서 외면당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가 많이 컸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신분이 높은 사람이다. 그러면 낮은 사람하고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이 많은 부자다. 그러면 또 가난한 사람하고 어울리지를 않죠. 그리고 내가 건강한 사람이다. 그럼 굳이 아픈 사람들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롭고 착한 사람이다. 물론 본인 생각이지만 그러면 또 죄인들과 어울리지도 않아요. 완전히 그들을 경멸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이 차별을 하는 거죠. 자, 보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신분의 차이가 이게 얼마나 큰지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은 그런 걸 원치 않죠. 근데 높은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당신들과 나는 다르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우리도 당신들 가까이 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한 몇 가지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이들을요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도 있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은 유난히 더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이 바로 그들이거든요. 예.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종교와 이 정치가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인 거예요. 그들은 부자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그러면서 그들 들으라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한 거죠. 물론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잘못됐냐, 죄인이냐, 그건 아닙니다. 부자 중에서도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말씀드린 욥은 그 동방에서 가장 큰 자, 다른 설명해 보니까 가장 큰 부자. 그런데요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몰라요.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래 이거 어떻게 할까? 나를 위해 축적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나누고 베푸는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요, 나 나눠줬으니까 나는 가난하게 되나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걸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거든요. 자, 이런 부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좋아하십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 지도자들은 전혀 그러지를 않았어요. 자기들은 부자면서 그 앞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요 완전히 멸시합니다. 완전히 너네하고 나는 뭐 태생이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고 너네는 그게 뭐냐,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부자가 바로 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 들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네가 뭐냐, 너네 돈이 많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돕지도 않고, 마치 부자가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전혀 먹을 걸 주지도 않아요. 병들어 있는 거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가 바로 너희다. 너희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요, 그들은 병자들을 완전히 정죄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몸이 아프거나 어떤 병들었다, 어떤 장애가 있다 그러면 이게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인의 죄 아니면 조상의 죄. 그러니까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저주받았구나, 손가락질을 해요. 특히 나병 환자가 있다 그러면은 완전 이건 뭐 벌레 취급을 합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해요. 아주 끔찍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나병이 뭐 접촉한다고 해서 병 걸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손양훈 목사님, 그분은 평생 나병 환자랑 같이 지냈거든요. 그런데 나병 옮았나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 주변에 있던 가족도 그렇고 너무 걱정됐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왜냐하면 나병 환자랑 맨날 같이 밥을 먹고 막 만지고, 심지어는 고름이 나오면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뱉어내고 이러니까, 야, 이 큰일 났다. 우리 목사님 나병에 걸렸나 보다. 그래가지고요, 피 검사를 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안 한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보니까 어때요? 깨끗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나병 환자를 완전히 벌레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이방인과 나그네를 멸시합니다. 아니, 율법에 보면, 그들이 율법 잘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율법에 보면은 이방인과 나그네를 잘 섬기라고 돼 있거든요. 이걸 잘한 사람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요, 돈이 많아요. 이 아브람도 부자죠. 근데 어떤 부자입니까? 욥처럼 착한 부자. 베풀고 나누는 걸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만약에 나그네가 우리 집 앞에 지나간다 그러면요, 쫓아가가지고 그냥 집으로 그냥 모십니다. 아니, 아브람 돈 많아요. 밑에 하인들도 몇백 명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뛰어가서 우리 집에 묵으시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한 번은 진짜 그렇게 했어요. 집에 그냥 모시고 오고 집으로 그냥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다 챙겨서 드립니다. 아니, 나그네거든요. 생전 처음 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굽니까? 그 나그네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복 받는 사람은 비결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심으니까 거두는 거죠. 많이 심으니까 많이 거두는 거죠. 베풀고 나누는 걸 잘합니다. 여러분,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아이고, 그런 거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하지. 아닙니다. 적어도 정말 콩 한 조각이라도 쪼개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본인은 말을 하면서, 근데 아브라함처럼 하지를 않는 거예요. 욕심쟁이,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나그네 완전 무시합니다. 특히 누구를 무시했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 이들은 옛날 전쟁 중에 피가 섞였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요, 거기다가 그냥 이주를 시킨 거예요. 강제 이주를.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결혼하다 보니까 피가 섞였죠. 근데 이걸 가지고요,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손가락질을 합니다. 너네는 우리랑 피가 다르다. 혈통이 다르다. 너네가 뭐 유대인이야. 너네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존재들이다. 완전히 이렇게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얼굴도 안 쳐다봅니다. 그 사마리아를 위쪽으로 가려고 하면요,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안 거쳐가요. 이런 식으로.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죠? 부모님이 그런 부모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병자들도 태어날 때 아픈 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또 내가 병에 원해서 걸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완전히 이들을 무시합니다. 심지어 죄인들도 무시하죠. 자, 이 부분은 성탄절 예배 때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따로 그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제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도 유대 지도자들처럼 가난한 자, 병자, 그 다음에 죄인들을 멀리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그들을 멀리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다가가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외면한 그들을요,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들을 마음으로 받아주신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울린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구나,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일까?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맞을까? 궁금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얘야 가서 세례를 주어라.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는 분이, 그분이 메시아다. 내가 예고했던 그분이다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세례 주라고 해가지고 내가 딱 주는데 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알았거든요. 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알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게 또 이제 좀 의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거든요. 어느 때는 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막 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럴 때 있잖아요. 세례 요한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확인하려고 자기 제자를 보냅니다. 이때 요한은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떤 그 당시 헤로당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지적했다고 해가지고 끌려간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물어보게 합니다. 이제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을 가서 얘기해줘라, 이거예요. 보고 듣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네가 보고서 가서 얘기해줘라, 이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때 뭘 하고 계셨을까요? 5절이 나옵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맹인이, 그러니까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걸 예수님이 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누군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난 예수님 진짜 믿어요. 그래요. 말은 일단 맞는데, 근데 여러분, 말하고 행동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행동도 그렇게 가는 게 이게 맞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요 3년 동안 아무리 얘기하셔도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고 병든 자 고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오히려 왕들이나 저 유명한 사람들과만 어울리셨다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 사마리아 사람, 누가 됐든 간에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니 그게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건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돌아보면 우리 믿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셨는지 이거를 오늘 2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이번 성탄절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유대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들을요 상종을 안 했어요. 우리는 대단한데, 우리는 복받아서 부자인데 너네는 그게 뭐냐? 그러고요,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끼리끼리 어울리고. 여러분, 그 서울에도 보면은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그런 부자들이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여기는요 웬만한 사람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꿈도 못 꿉니다. 물론 그래요, 서로 통하는 게 있으면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할지라도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부자는 그거는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그런 부자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천지만물이 예수님 건데 그런 분도 다 내려놓고 가난한 자를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특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 성경에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완전히 외면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요, 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구원의 소식 이것도 말하지만,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뭘까요? 먹을 걸 준다는 소식입니다. 병든 자에게 복음은 병을 고친다는 소식이에요. 슬픈 자에게 복음은 기쁨의 소식을 주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자, 가난한 자에게는 뭘까요? 먹을 걸 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겁니다. 가난한 자, 배고픈 자에게 예수님이 먹을 거를 주신 거죠. 물론 그거를요, 뭐 남자 5,000명, 뭐 어른들, 아니 어르신들, 여자, 아이들 포함하면 몇몇 명 되겠죠. 그런데요, 그들이 그걸 먹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저 육신의 양식일 뿐이에요. 그리고요, 그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먹을 걸 주신 거예요. 야, 너네 이거 주니까 주기 전에, 오병이어 기적하기 전에, 보여주기 전에 너 이거 먹으니까 나 따라야 된다. 끝까지 나 믿어라. 자, 조건, 자, 나 따를래 안 따를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야,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따진 다음에, 안 다녀? 그럼 뭐 알아서 하고, 뭐 절에 다녀? 뭐 절에서 하겠지. 아닙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거 다 떠나서 도와주는 거예요. 스님이라도 배고프면 우리가 먹을 걸 주는 거죠. 이게 주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죠. 먼저 배고픈 자에겐 먹을 것을 주는 게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요, 전혀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은 정도까지예요. 네, 절대로 나 손해보는 일 안 합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아요. 청년인데요. 뭐 지금이야 뭐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죠. 네, 뭐 20살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청년이요, 뭐 그냥 몇 천억을 소유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회들도 있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럼 이 부자 청년, 아마 부모님이 부자이겠죠. 자, 그런데다가 율법을요, 어려서부터 제대로 배운 거예요. 네, 그것도 부모님 덕분이죠.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요, 얼마나 그냥 완전히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물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는 길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진짜로 구원의 길을 원해서 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랑하려고 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율법도 잘 지켰고 뭐 돈도 많고 어이구 제가 부족한 게 뭡니까? 이 얘기입니다. 나 같은 사람 구원 받는 게 맞죠?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가장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좋다. 그러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십니다.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대로 재산을 다 팔고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포기할 것인가? 자, 우리도 어느 순간 그런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요, 물론 때로는 복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가족이냐 하나님이냐. 아브라함도 그런 시험이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시험이 왔어요. 이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돈을 따라가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이거죠. 자, 이 부자 청년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버리고 확 도망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니까. 내 인생을 버티는 버팀목이 돈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만약에 이 청년이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욥처럼 그랬다면은 예수님 말씀에 감사해가지고, 우와 감사합니다, 아니 나 같은 자를 정말 제자로 삼으신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다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청년은 아마 예수님의 12제자 그 중에 들어갔겠죠. 그리고요, 예수님의 이 12제자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일단 빼고요. 그 사람 근본적으로 다르니까요. 11명의 제자요, 처음에 제자가 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어부 출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를 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리마태, 그 당시 세리는 돈을 많이 벌어요. 앞이 그냥 미래가 그냥 확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나도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아니면 예수님 제자가 되기 원한다. 그럼 조건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과감하게. 여러분, 그런다고 가난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하나님 더 채워주시죠. 일단은 그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아니면 가족을 더 사랑하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하는가, 이거죠. 이 부자 청년은 가버렸어요. 이걸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바로 유대 지도자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그냥 그 한 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다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버리신 분입니다. 천국을 버리셨고 영광스러운 몸을 버리셨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고 나중에는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신 분. 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를 가리켜 작은 예수다,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다, 이 얘기 하잖아요. 이게 진짜 맞는 말이죠.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은 이미 천국에 가셨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처럼 누가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군요. 가난한 자들과 친구가 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전혀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는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죠.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정말 그들을 도와줘야죠. 어제 반찬 나눔 행사를 했거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안 된 분들은 또 이제 각자 또 기도도 하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또 오셔서 열심히 반찬 만들고 그 다음에 나누고 베풀고, 물론 반찬 하나가 그들의 평생에 먹을 거 해결해 주고 그거 아닙니다. 사실 일시적이죠. 그래도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습관이 됩니다. 정말 그래요.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나의 잠자던 어떤 사명, 어떤 은사, 이런 거를 일깨우는 거죠. 진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요 평생에 이런 돈을 나눠주고 이런 걸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돈이 생기면요, 예전엔 내가 이거 어떻게 써야지 그랬다가요, 이제는요, 야, 이거 어떻게 나눠줄까? 어디 필요할까? 지금은요, 너무 감사하지만 계속 성도님들이 찾아오십니다. 요번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디 필요한데 쓰시라고. 네, 선교사님, 그 다음에 구제로 어려운 분들. 그러면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도요, 할 일이요, 아주 그냥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모습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병자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죠. 지금처럼 병원이 좋고 의술이 좋고 약이 좋고 그러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길을 나갔다 그러면 다 아픈 사람이에요. 네. 집에 있던 밖에 있던 간에 막 다 아픈 사람들, 예수님이요, 그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혹시 이 생각할지 몰라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감정도 없고 눈도 깜빡 안 하고 이렇게 감정이 무디고.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처럼요, 너무 좋아서 춤을 출 때도 계시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 때도 계십니다. 이걸 보여준 게 선지자들이거든요. 선지자들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아픈 자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지고 고쳐주십니다. 아까 5절에도 나오잖아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으면 눈을 뜨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이 있으면 걷게 하시고, 그 당시 걷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못 걷는 사람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병자는 못 들어가게 또 돼 있습니다. 성전 문 앞에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저 못 걷는 장애인, 그를 그죠? 예수님도 고쳐고 나중에 미문에 앉은 그 장애인을 베드로가 고치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지니까 벌떡 일어나서 뛰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갔나요?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평생 성전에 못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병들었고 걷지도 못하고 맨날 구걸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고쳐줬습니다.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질병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병자들을 멸시했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죄지어서 그렇지, 아이고 부모님이 죄지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요. 물론 때로는 죄 때문에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죄가 병을 끌어들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매번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부러 병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뭔 잘못을 했을까? 이것보다도 그분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아프거나 가족이 아파서 정말 마음이 힘든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일부러 병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병을 통해 은혜를 체험하게 하려고, 때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려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려고. 물론 당장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아픈 게 뭐 축복입니까? 이건 하나님 나 미워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나중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질병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 질병으로 인해 기적을 체험하거든요.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앞을 보지 못했으면 예수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 눈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고도 안 믿어요.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어 있습니까? 사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조용히 하라 막 손가락질을 해도 그래도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걸 하지도 못하고, 그거는 못해도 죽어가는 사람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그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누구 들으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요.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가요.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 죽어가는 자들, 영적으로 살 종교 지도자면 영적인 것까지도 바라봐야 되는데 아무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건강하니까, 자기들은 부자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니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도와주고. 여러분, 내가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도와주는 게,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십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 대표적이죠. 사람들은 또 외면해요. 어이구 끔찍해, 어이구 나 때리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또 힘이 또 세기도 하거든요. 다들 외면해요. 여러분, 가장 괴로운 사람이 누구죠? 귀신 들린 사람 본인이거든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질병보다 더 무서워요. 어떻게 영적인 걸 내가 이깁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온몸이 다 멍들고 다 부서지고 이런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바다 건너서 태풍을 뚫고.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려고 일부러 오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 고치고 그 다시 가거든요. 사람들이 가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누구도, 가족까지도 나를 외면하는데 예수님 일부러 나를 찾아오시고 귀신들을 다 내어 쫓아주신 이 은혜는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내가 당신들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것만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너희도 작은 예수로 살라고, 너희 주변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들, 그들 외면하지 말고 찾아가라고, 그러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픈 사람 고칠 수는 없죠, 그죠? 근데 방법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런 분에게 음식 하나라도 대접하고, 병원으로 병문안을 하든지, 아니면 요즘 병문안 잘 안 되니까 그럼 또 퇴원하신 다음에 가서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방법은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성단절을 통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요, 얼마 전에 재난구제연금, 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이 또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셨는지요,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정성과 이런 섬김을 통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